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권징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교회의 권세입니다. 구약성서에서는 죄를 억제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서 징계하여, 또한 하나님은 죽이기까지 하라고 명했습니다. 신명기 1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징계 하나님이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반문하시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징계까지 해야 하는 하나님이 되는가 라고 반문하시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징계만 하고 또한 권면만 하고 충고만 하고 때리시는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예요. 말을 잘 들으면 공짜로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그저 복만 받기를 원하니까 징계 용어만 사용해도 조금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교회는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가지고 공동체로서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 하늘의 법이 있어야 교회라는 틀이 운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법이 있듯이 하늘에도 법이 있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인 성도들은 하늘의 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책임도 같이 동반해서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다릅니다. 신약에 와서는 형제를 얻는 일에 중점을 두었더라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즉 구원 때문에 사랑과 긍휼로서 질의했고 권명과 충고를 여러분 늘 가까이 하고 또 멀리하면은 결정적인 여러분 하늘의 심판을 우리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 14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 마태는 99마리 양보다 나는 한 마리의 양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말씀했어요. 빌립보 4장 19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를 성한 대로 너희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쓰고 남게끔 충분히 죽어도 남게끔 허락하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의 행동 반경이 어떤 쪽에서 일어나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국은 축복의 두 글자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아름다운 축복이 있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징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서운 형벌이 나에게 있을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계는 겸손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더라도 겸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쓰러진 볕단도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은 천지창조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쓰러진 볕단도 겸손만 하면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이 거룩한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 신앙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행하다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의롭게 살다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죄는 내가 압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자신이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늘 성도들이 우리가 인생의 삶의 여정의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 할지만 늘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지은 죄가, 내 죄가 내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따랐습니다. 내 죄가 내 앞에 있다.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술과 담배, 여러분 세상적인 정욕으로 사는 거예요. 내 죄가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죄가 얼마나 무섭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즉 내 죄가 내 앞에 있다라고 느끼며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시민권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정직한 영혼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회개의 내용이 거의 시편을 씁니다.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사단도 어떤 것을 싫어하느냐? 회개하고 감사하는 성도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다윗과 같은 회개하는 신앙인들이 됩시다. 두 번째는 미가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미가의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기억합시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는가?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다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의 숫자보다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나 마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인간에게. 인간의 복이 물질의 숫자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그가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나는 다 소용이 없다. 아무리 너희가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마다들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나는 오직 내 말에 순종하는 백성을 나는 원한다고 했어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가서 6장 7절의 말씀을 늘 머릿속에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 앞에 말씀 앞에
말씀이 거울이 되어 순종만 하라는 얘기. 그러면 너에게 순종의 축복을 주겠다는 얘기.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양의 토지와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요, 너의 육축이 복을 받을 것이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너가 하는 모든 수고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요,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맞이할 것이고, 너가 또한 많은 사람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농사를 해서 많은 수확을 거둘 것이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는 복 있는 자녀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녀란 것입니다. 성경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은 자동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구약의 요셉은 참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성도였습니다. 요셉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산 고난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여호와는 부하게도 하시고, 또 여호와는 낮추게도 하시고, 때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높이게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분이에요. 응?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 앞에 불순종하면 가난하게도 만들어주고, 또 한때는 순종에다가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배가 부르니 또 불순종하면 있는 것도 걷어가시고 뺏어가시는 하나님, 줬다가도 뺏는 하나님이시고, 창세기 45장 8절 이하에 보면 요셉의 인생은 파란만장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총리까지도 세워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한 여인의 동침을 거부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의 밑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종로로 다가가도 하나님은 총리까지도 세워주신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그 고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사단 앞에, 마귀 앞에 숙여야 되냐는 얘기. 사무엘하 7장 8절의 구약성경은 다윗은 양치기에 시골 촌뛰기에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을 보시고 제일 막내둥이 못생긴 녀석을, 키도 조그마한 녀석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군주가 되라고 했어, 왕이 되라고 했어. 그러나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것도 15년 동안 고난고초를 당하면서 사울의 목숨을 빼앗길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산속으로 피신하여 많은 시험을 당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난도 당했어. 즉 하나님이 세워
하나님이 쓰는 주의 백성은 항상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 치리하는 선민의 왕, 여러분 다윗은 천천히요 만만히는 훌륭한 이름의 아들로 하나님은 너와 합한 종이라고 일컬음을 얻는 믿음의 여러분 왕으로 하나님이 섬겼다가 여러분 나이 70에 여인들만 사랑하다 가다 간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왕이라고도 다윗처럼 위대하게 여인을 품고 간 사람은 아직도 기네스북에 있지 않다라고 기록이 된 줄 믿습니다. 닮을 것만 닮으시다.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받은 종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백성들을 태평성대로 여러분 이끌었고, 국가가 어디 가서 전쟁을 하더라도 많은 나라와 싸워서 백전백승을 한 훌륭한 믿음의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는 다윗이었습니다. 나도 너희들이 갔던, 선친들이 갔던, 나의 조상들이 갔던 그 길로 나도 간다라고 다윗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아들 둘째 솔로몬을 취해서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왕자를 물려주고 여러분 그런 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것은 아멘이 복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부왕인 다윗의 왕의 모든 권한을 다 받고 아멘으로 내가 철저히 지키고 아버지의 명언대로 유언대로 내가 따르겠나이다 했습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네가 하늘의 복을 받고 내가 너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내가 너에게 많은 하인을 물려주고 군인들을 다 물려줬는데 너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키고 행할 때 내가 너에게 물려준 유산이 3, 4대 천대까지 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네가 내 유언을 멸시하고 천대를 한다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네 것을 다 빼앗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지금 목걸이한 것을 네 목에 가까이 두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었어. 그 말씀을 늘 지켜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달고 꿀같이 다르니 항상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무엇에?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사는 자는 계속적인 형통의 복이 자손대대손손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시편 89장 17절 이하에 보면 시편 기자는 주는 저의 힘의 영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두 다 재물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 것, 소재예물 다 재물입니다.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워십, 이 예배도 번제의 예배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드리는 재물입니다. 또 교회에서 반주로, 성가대로, 교회 식당의 봉사로, 또한 청소로 갖가지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교회 생활에서 일한 모든 수고의 대가는 다 하나님이 번제의 제물로 바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두 손에 일하는, 두 발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시간의 제물입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했습니다. 더 타임 이즈 골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누구 앞에 드리냐는 얘기. 24시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위대한 탄생이 될 줄 믿습니다. 후대가 천대까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드린 재물은 이미 연납되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반환이 없습니다. 반품이 없어요.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한 번 드렸으면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재물을 이미 하나님이 연납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돌려주세요. 저쪽에 큰 교회 지금 부도가 나와서 경매가 났는데 280억 이상 부도가 났는데 교회 장로님이, 권사님이, 부부가 목사님 멱살 붙잡고 돈 준 거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데, 교회가 부도가 났으니 목사 책임이니까 달라. 그런 교회도 있어요. 나는 달라고 하면 살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유대야 신앙일 겁니다. 성도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간서부터 모든 것을 교회 봉사, 헌신, 여러분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재물이라고 그랬는데 어찌 드린 것을, 시간을 갖다 하나님 드린 것을 달라고 한다면 목사가 어떻게 주겠습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드리겠냐는 얘기. 박 집사 어떻게 드릴까? 목사가 노가다해서 드릴까? 재물을 여러분 다시 달라고 한다면 그 재물은 또다시 죽이는 겁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드린 재물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연락했기 때문에 받으신 겁니다. 당신의 생명력에 기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물은 또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끝장입니다. 재물을 죽이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 아시고 그 재물을 받으시고 연락하시며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드린 헌신, 한 번 드린 봉사, 한 번 드린 재물, 그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마음에 마귀가 와서 달라고 하라 장난치지 않도록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당신의 수고는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다시 재물을 달라고 한 자는 당신의 수고는 헛것이요 그동안 교회 다닌 모든 영광은 다 죽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헌신과 봉사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바친 거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이야기에 넘어가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믿음도 각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위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 바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6장 7절,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각자 개인이 믿음을 당신의 개인의 목적의 수단이 되어서 쓰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한 몸이니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으신 몸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은 짧고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습니다.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서유숙 씨가 노래 부른 게 있어요. 가는 세월 그 누가, 참 제목도 좋아. 막을 수가 있나요? 세월을 잡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청춘을 돌려다오. 어째 간 청춘을 돌려볼 수가 있을까? 성당의 종소리도 잡을 수가 없고 교회의 종소리도 청춘을 돌려받을 수가 없어. 아무리 교회의 종소리가 덩그렁 때려도 가는 세월 돌려받을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재밌게 살다, 재밌게 가자. 이게 최고입니다. 먹고 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요.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가 청춘을 돌려받듯이 너 인생의 삶을 다시 축복의 삶으로 돌려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첫 번째 공생에 시작하셔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라고 인간에게 말씀을 가르친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성공의 비결을 알고 이 시간을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하고 또한 지혜도 아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너 성공하기 위해서 네가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지혜를 짜고 지식을 최고로 높여서 시험에 합격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의 대가는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도와주고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20세기에 와서 유태인의 능력자들이 여러분 없었다면 과연 지구의 발전도 의심스럽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과 금융 모든 것을 지휘하고 여러분 움켜쥐고 있는 자들은 유태인들이 다 쥐고 움직입니다. 전 세계 여러분 노벨 수상자 25%가 80명의 유태인들입니다. 이러한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왔고 누가 주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 여러분 6.1 전쟁 아시죠? 1960년 6.1 전쟁의 승리자들을 봅시다. 유태인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투기 2대 가지고 여러분 아랍의 전투기 300대를 갖다가 때려 부셔버렸어요. 2대가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렸어요. 가자 지구를 휘어잡아버렸죠. 점령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너무너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믿음으로 하나 되십시오. 종교로 하나 되십시오. 하나 되었을 때 위대한 탄생이 일어납니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러한 힘과 능력은 성공하겠다는 욕망보다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이 싸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랍의 전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건드릴 나라는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없어요. 키신저 국무장관 미국에 다 유태인들입니다. 레이건 다 그분들, 대통령들 다 유태인들. 브레진시 장관 다 유태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다 잡고 있어요. 위대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헬라이누스 제2의 유태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겠다는 욕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내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봅시다. 모세의 설교는 위대한 영도자의 설교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삽니다. 그리고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얘기. 세 번째는 그 규례와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의 법도를, 십계명을 잘 지키라는 얘기. 오늘 십계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지키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10계명만 지키라는 얘기야.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많은 법이 있습니다. 율법, 상법, 민법, 행법 다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법을 다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준 모세에게 명한 십계명 10가지만 법을 지키라는 얘기. 믿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많은 것을 지키라고 소리도 안 했어요. 10가지만 지켜. 그러면 너는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생활이 잘되고 너희 가정에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형통의 축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 민족이 복을 받고 그 민족이 장성하고 그 민족이 국가가 부강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10가지만 지키십시오. 십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래야만 여호와께서 너에게 칭찬과 명예를 허락하실 것이니라. 영광으로 그 지으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시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강력히 그렇게 호소했고, 칭찬이란 결국 찬미와 찬송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영광은 아름다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수식어를 얘기합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8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광야 땅에서 외칩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따른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겠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면 큰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난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 왜 우리가 가난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 왜 우리가 가난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래. 왜 가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10계명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한 계명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민족이요 가난한 후대들로 태어난 것뿐입니다.
이제 후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축복의 은혜만 남겨주고 갑시다. 깨끗하게 믿음을 남겨주고 갑시다. 그러면 자손대대 천대까지 형통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